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누가 왕인가. 마가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신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런 말씀인데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땅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사실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왕으로서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걸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주인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다, 이것을 거듭났다, 이것을 하늘로서 다시 태어났다, 위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듭남,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진짜 믿음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결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우리가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거 없다 이런 말이죠. 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야 된다. 주님이 주인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왕이시다, 주님이 왕이시다. 내 거 없다, 내가 주인 아니다, 이것을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계속 패턴을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진 성경은 머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죠. 머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목이라는 침례와 세례를 통해서 나의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고, 주여 내가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는 사람들만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들어옵니다. 자기가 머리 된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이 실패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성공하려면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나의 죽음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신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교회를 들어오면 정말 섬김을 잘하겠죠. 봉사를 정말 말없이 잘하겠죠.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을 유지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면 두 다리로 움직여야 되는데, 전도와 제자훈련, 말씀과 기도, 예배와 선교, 율법과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움직여 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교회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머리 대신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인간을 농사짓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서 드디어 사람이 되었죠. 창세기 2장 8절 말씀. 에덴 동산을 두어서 거기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말하고 우리의 가정을 의미하고 우리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마음의 양심,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 에덴 동산이 파괴돼서 거기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다시 그 천국을 침노함으로써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가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떨어져서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었을 때 좋은 밭이 된다. 좋은 밭이 되면 그때부터 씨가 심겨진 것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실 안 맺었다 자기가, 그러면 여러분 길가밭 아니면 돌짝밭 아니면 가시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거하셔야 돼요. 근데 스스로 제거를 못해요. 말씀이 들어와서 제거해야 되니까 계속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 씨가 이 밭을 갈아엎어버려요. 그 씨가 성경에 뭐 어떤 걸로 뭐 포크레인이 와서 갈아엎는다고 써 있겠어요? 삽으로 막 갈아엎어야 된다고 써 있겠어요? 뭘로 갈아엎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아무것도 그렇게 된 게 없어요. 말씀, 씨앗만 뿌린다는 거예요. 씨앗만 계속 뿌리는데 길가밭이, 돌짝밭이, 가시밭이 어느 날 좋은 밭이 되면 그럼 그 좋은 밭에서는 그 씨가 열매를 맺는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찾아가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그죠? 반대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예배는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못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배, 이거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있는 장소인데, 영이라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진리라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정결해진다, 깨끗해진다, 구별된다, 구분된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 받으면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서로 사랑해서 공동체라고 하는 가정과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을 회복한다. 교회 신부가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신부인 교회가 주님의 아내가 된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옛날 거가 바뀌어서 새 예루살렘, 옛날 창조가 바뀌어서 새 창조,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 말씀,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왕인가? 빌라도가 왕이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만약에 이 얘기를 했다면, 지금 여기 이 말이 이제 그렇게 써 있는 건데요, 그렇게 했다면 빌라도가 예수를 죽는 데까지 내보내면요, 그러면 빌라도가 영원히 예수를 죽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왕을, 그 예수를 쫓아내지 말아야죠. 그 예수님을 무시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 왕을 여러분이 죽는데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다시 죽는데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밀어내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밀어냈다 그러면 여러분과 빌라도가 틀려요? 여러분과 빌라도가 다르냐고요. 지금 빌라도가 물어보고 빌라도가 사형에 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예수를 만나면요, 예수를 진짜 만나면 예수를 죽는데 내버리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주님을 포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주님을, 나의 예수를, 나의 주인을, 나의 왕을 내 속에서 몰아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속에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여전히 내 속에서 나를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자라면 내가 속해 있는 가정도, 내가 속해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되겠구나. 예수가 왕이 되셔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를 다스리도록 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할 말 못하고 찌그러져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얘기해서 사람을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우리 가정을 통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게 목회자로서, 사명자로서 가지고 있는 평생의 과업이란 말이에요. 그 사업, 내 속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서 몰아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그 한쪽 구석에 이렇게 몰아내는, 그쪽으로 이렇게 치워버리는 그런 예수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예수가 여전히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왕을 죽이지 마시고 왕을 다시 죽는 일에 여러분 참여하지 마시고 예수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빌라도가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가 왕인 걸,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죽는 데 내어줬어요. 평생에 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했거든요. 그 소문을 틀림없이 빌라도가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이제 예수 부활 이후에 빌라도의 역사를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믿었다 하는 그런 쪽의 이야기가 상당히 신빙성 있게 다가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5장의 7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살인자 그리고 흉악범 바라바라고 나옵니다. 이 살인자 흉악범인 이 바라바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놓는 그 자리에 바라바가 사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 죽음의 그 자리에 우리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예요? 바라바예요. 바라바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대신 살아났다는 겁니다. 예수가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바라바의 마음이 어땠을까? 평생에 잊지 못할 자기의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겁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다 사랑하겠지 이런 생각한 거하고 예수를 경험하는 거하고는 정말 다르죠.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어떤 죄 가운데 있어 본 적이 많이 없어서 그냥 쭉 그냥 예수 믿고 자라났어요. 그냥 초등학교 때 제가 예수 십자가에 매달리셔 돌아가시는 것을 제가 보고 목사가 되기로 이제 결심하고 예수님의 피를 닦아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때는 어릴 때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이렇게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늘 성경책 보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게 이제 나의 생활이었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죄를 지려고 하는 그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인생이 꼬여나가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내가 그렇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건 내가 스스로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인생 팍팍 돌아가는데 그냥 뱅뱅뱅 돌아 정신없이 돌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회개라고 하는 건 진짜 뭐냐면요, 다시는 그렇게 안 산다 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게 회개지. 하고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고 회개하고 그건 회개가 아니죠. 성경의 회개라고 하는 건 적어도 돌아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던 걸 왼쪽으로 돌아서는 거, 왼쪽으로 가던 걸 오른쪽으로 돌아서는 거요, 아래로 내려가던 걸 위로 다시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래쪽으로 다시 갔다가 또 올라왔다 다시 내려갔다 또 올라왔다, 이건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는 다시는 그쪽을 쳐다보지 않고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는 반대편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저도 회개라고 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그걸 주님을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그 아래로 내려가던 여리고에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진짜 내가 내려가다가 완전 반 죽었던 그런 사람처럼 내가 살았는데 거기에도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모든 그 돌아가던 그 인생의 과정을 주님이 다 계획하시고 기획하셨다라고 할 정도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넌 아마 진짜 주님을 바울처럼 그렇게 획기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이런 과정도, 죄 가운데 있었던 이런 과정도 주님이 기획하시면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구나. 하나님이 막을 수 있었는데 그냥 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그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둔 거라고요. 그거 막지 않으신 거라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좀 잘못된 길을 내가 간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저 어릴 때부터 금식하고 철야하던 사람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획하신 것은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무슨 생각을 하며 이런 걸 다 알아요. 저도 안다고요. 대신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를 다시 만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으니 여러분도 회개하라. 예수가 우리 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니까 우리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 길로 안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고 다시는 그 길로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개잖아요. 그걸 진짜 회개라는, 말로만 기도하고 안 하겠습니다 또 하고, 안 하겠습니다 하고 또 하고, 안 하겠습니다 또 하고,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여전히 우리 교회에 와서 너의 길가밭을, 너의 돌짝밭을, 너의 가시밭을 갈아엎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한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요, 너는 좋은 밭이 돼서 씨앗을 심어야 된다, 말씀을 심어야 된다, 30배, 60배, 100배로 네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 네가 소속된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쪽도 알고요, 저쪽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획기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획기적으로. 그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거냐고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를 다시 만나니까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높은 자가 바울이라는 낮은 자가 됐습니다.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섬기던 그런 사람이 예수를 드디어 왕으로 섬기고 자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 만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님 만나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 말고, 부끄러운 인생 살지 말고, 후회스러운 인생 살지 말고,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거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성도가 되었어요. 전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도예요. 그러면 성도답게 사는 게 아름다운, 남편이 남편답게 살아야지, 아내가 아내답게 살아야 되고, 부모는 부모답게 살아야 되고,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성도는 성도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살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자주 생각하는 그런 성경 기절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또한 기도하고 그리고 늘 감사하는 그런 생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에게 나를 맡기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야 된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자,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또 그런 사람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베드로 같은 사람 어떻게 살았겠어요? 아마 날마다 울면서 살아도 시원찮았을 것입니다. 날마다 울면서 살아도, 그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나서 베드로한테 그럽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공교롭게 3번을 이렇게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공교롭게도 3번을 사랑하냐고 물어봅니다. 참 예수님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주님은 반드시 저울에 달아볼 것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에 달아보아서,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아서 네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좀 모자란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야,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성도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구나, 고맙다. 그렇게 이제 저울에 달아보셨을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기쁘겠죠. 그런 인생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아마 그렇게 살고 싶었을 겁니다. 이제 모든 인생을 아마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의 속에 왕은 늘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 속에 주인은 늘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늘 부활의 닭울음소리, 자기의 속에 가슴을 휘벼파는 그 자명종 소리와 같은, 자기의 영혼을 깨우는 놀라운 소리, 닭 울음소리, 2번의 닭 울음소리. 여러분에게도 재차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가슴을 때리고 여러분의 가슴을 휘벼팔 때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3가지가 있었죠. 베드로가 넘어질 때에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님보다 너무 앞서갔다는 얘기입니다. 2번의 닭 울음소리가 있기 전에 3번을 먼저 부인해 버렸으니까 앞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2번째,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그 이유는 누구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친구들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주로 대화하고 주로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난 친구가 없는데요, 교회 올 때만 사람들 봐요.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일주일 동안에 텔레비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 그러면 텔레비가 친구입니다. 텔레비에서 하는 말들을 자꾸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주변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귀에 뭐가 들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죽이자고 모의하는 사람들 주변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당연히 베드로한테 물어보죠. 너도 그 도당 같은데? 너 거기에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 같은데? 아니야 하다 보니까 이게 벌써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자기를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뭔가 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그 사람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괜히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학교에 가면, 직장에 가면, 또는 가정에 가면 여러분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치 보면서 그 사람들 마음 맞춰주느라고 살다 보니까 예수의 마음에 들지 않게 사는 게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랑 같이 있느냐,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될 수 있으면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가까이 두셔서 성경책을 자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주변을 자꾸 튼튼하게 전신갑주를 입는 거거든요.
자기를 빛의 갑옷으로 자꾸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런 영적 세계, 이런 어둠의 세상에 여러분 무엇으로 승리할 것입니까? 잘못하면 쓰러집니다. 주변에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넘어져 버리는, 누구 말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예수 잘 안 믿는 남편의 말을 자꾸 들으면요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예수 잘 안 믿는 아내의 말을 자꾸 들으면 넘어져 버립니다. 예수 잘 안 믿는 아버지 엄마의 말을 자꾸 들으면 넘어져 버립니다. 예수 잘 안 믿는 자녀의 말을 듣기 좋아하면 넘어져 버립니다.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시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서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결심을 해야, 그렇게 회개해야 주의 사람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목사, 그 자신 그대로의 사람,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교회와 늘 중심으로 살고, 말씀과 늘 중심으로 살고, 주님과 늘 중심으로 살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같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얘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넘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게 되죠. 빠른 시간 내에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를 구분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이 자기를 울타리를 쳐준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가정의 울타리, 교회의 울타리, 학교의 울타리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목사님의 말씀에 그 울타리가 있다는 것은 그건 축복이란 말이죠. 근데 목사가 여러분 눈치나 보면서 말도 안 하고 그러면요 그 울타리가 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울타리 밖에서 놀고 있는 거죠. 그게 자기들 울타리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그냥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목사님에서 기도할 때는 우리 목사님이 담대하게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복음에 담대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목사를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사는 길. 참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또 베드로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멀찍이 주님 멀리 떨어져 있다. 주님 멀리 떨어져 있었다. 주님 멀리 떨어져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셔야 된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에녹이라는 사람과 노아라는 사람이 특징적인데,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걸어갔다라는 게 동행이거든요. 동행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한다. 그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과 함께 동행한다 이 말이고요. 교회와 함께 동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그 설교와 함께 동행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과 같이 건진받습니다. 노아와 같이 건진받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심판해도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다겠죠. 그래서 서대전역이라고 하는 걸 자주 갔어요. 우리 강 집사가 피켓을 만들어줬거든요. 제가 이거 만드는 또 기술이 없어요. 피켓을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거. 이거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거. 이거를 편말을 제가 뭐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우리 강 집사가 만들어줬는데, 그거 들고요 참 대전시내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가잖아요, 외지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차 뒤에 싣고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휴게소 딱 쓰잖아요. 그럼 휴게소에서 들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그때 사람들이 날 볼 때 저 사람 돌았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생각했을지도 몰라요가 아니라 그렇게 본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아마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뭐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래도 하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휴게소에 쓰면은 휴게소에서 이거 들고 다니고 또 자동차에다 이렇게 제가 이제 뭐 휴게소에서 뭐 먹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 먹을 때까지 이게 들고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뒤에다 이렇게 놓습니다. 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겠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뭐래도 주님 안에서 내 주님을 위해서 뭐래도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나를 너무 사랑해 주니까 나를 너무 용서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타깝고 그 주님에 대해서 막 연민의 정이 생기니까 뭐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한 번도 그거를 이렇게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모두 다 우리 목사님 그래도 자랑스럽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근데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겠죠. 저를 갖다 이상하게 봤겠죠.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내가 그런 것을 안 하니까 그 편말이 어느 날 코로나 때인가 하여튼 그때 이렇게 그 전염병이 막 돌 때 이게 그때쯤에 이게 부셔졌어요. 이 편말이 부서졌어요. 그 다음부터 만들질 못하고 밖에도 못 나가고 이제 안에서 예배드리던 그때가 몇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주님 만나고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기더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내 속에 연민의 정이 자꾸 생겨나더라. 여러분 주님 만나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대충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봐요. 진짜 사랑을 받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베드로 다시 만난 그 주님을 다시 만난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을 어떨까? 저는 그 베드로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막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모습이 꼭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도 하고 너무 아련한 거 있잖아요. 그 주님에게 사랑받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게요. 서로 연인 관계 있잖아요. 연인 관계처럼 그 연인이 둘이 사랑하는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건 드라마를 보면 좀 비슷한 게 나와가지고 막 눈물이 그냥 앞을 가려. 그런 게요.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막 웃습니다. 또 우네 그러면서.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좋은 거예요. 드라마를 하나 봐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모습 같은 거예요. 나하고 주님과 어떤 그 모습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는데요. 야, 진짜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 그래서 저는 서대원역을 잊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막 흐느껴 울던 그 장소, 주님이 너무 흐느껴 울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떨까? 여러분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도 물론 있겠지만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 모습 있잖아요. 그게 이사야서 53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러니까 왜소하더라고요. 제가 본 예수님은요 그렇게 큰 키가 아니에요. 작은 키예요. 그리고 마르셨어요. 말라서 이렇게 좀 이렇게 옷이 도포자락 같은 거 입으셨는데 이렇게 말랐으니까 자세가 안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누가 봐도 참 자세가 안 나오신다 이렇게 보일 정도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딱 그 모습이에요. 누가 봐도 거지가 서 있는 것 같은 그 모습. 그런 분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도. 그 예수님이 막 우시는데 내가 이 비몽사몽간에 그걸 봤을 때 진짜
그냥 그 울음이요 확 전달되어 옵니다. 그 울음이 막 전달되어 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주님을 막 만졌는데 주님이 막 이렇게 우니까 이게 막 손이 흔들거리는데 세상에 얼마나 그 울음이 내 속에 오는지요. 야, 주님이 그렇게 우시는 거 막 속에 막 슬퍼요. 막 속에 슬퍼. 막 불쌍하고 슬픈 거 있잖아요. 이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한테 제가 물어본 거죠. 주님 왜 우세요? 정말 용기 내서 물어본 거예요. 진짜 용기 내서. 왜 우세요? 이 여기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 봐라. 얼마나 불쌍하냐.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니까 제가 그 주님 생각하면서 이 피켓을 들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이거 다니는 게요 하나도 안 창피했습니다. 그 예수님 생각하면요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막 자랑스러워요. 그 주님 대신에 내가 같이 이게 다니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뭐 구원받고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 누가 그거 보고서 요즘에 뭐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누가 그거 보고 뭐 칭찬이나 하겠습니까? 아닌 거 알죠. 미쳤다는 소리 아마 듣는 거 알죠. 근데 그것이 하나도 창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 예수님에 비해서 내가 너무 예수님의 사랑이 감사하니까, 그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부끄럽지 않더라는 거지.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핏게 들고 가니까 그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이걸 이렇게 들고 다니냐고 그러더라고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그게 멀쩡해 보였는가 봐요. 제가 그래도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이런 걸 들고 다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감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분이 참 나한테 감동 먹었다. 뭘 먹고 다니는지 요즘에 감동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건 축복입니다. 저한테는 정말 축복이었어요.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그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냐면 그대 그리고 나라는, 이게 뭐 찬송가 아닙니다. 그냥 노래예요. 그대 그리고 나. 근데 그 노래 부를 때마다 왜 마음이 이렇게 아련하냐면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그대 그리고 나, 그러니까 꼭 그분하고 나하고 연인 관계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텐데 경험 안 해보면 대화가 안 된다니까 진짜. 이게 이 연인 관계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그대 그리고 나 있잖아요. 그 진짜 경험해 보면 알아요. 남편과 아내가 아마 그런 관계들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때론 슬픔에 잠겨서 한없이 울었던 그대 그리고 나, 그 노래인데요. 주님이 울고 있었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나 때문에 울고 있었던 그 주님,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울고 있었던 그 주님을 저는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대, 그 울고 있는 그대와 내가, 그걸 아니까 정말 마음이 다른 어떤 부끄러움이 부끄럽지 않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죠. 가시나무라는 노래 알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참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릴 때 마치 내 마음이 가시나무 같은, 가시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가시에 찔리면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의미를 아니까 이 노래를 부를 때 늘 마음이 아련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헤브리 3장 1절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의 마음을 전달받고 또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닭 울음소리를 들은 한 사람이 이 가운데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마우르 같은 거예요. 이 속에 빛이 있죠. 오르라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우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마우르가 이 속에 빛이라고 하는 걸 담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그 빛을 담고 있는데요. 문제는 내 마우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깨져야 이 오르가 나타나거든요.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이 마우르가 계속 보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깨져야 이 속에 오르가 나타나서 나의 왕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진짜 왕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우르라는 것을 딱 묶어버리면요, 이 속에 오르가 있긴 있는데 마우르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가정생활이고 그게 무슨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무슨 진짜 성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속에 있는 오르가, 진짜 빛이, 그 왕이, 그 주인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도록 여러분의 마우르를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결심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결심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어떻게 따른다고요? 마우르를 깨뜨리고 주님을 따라와라. 그러면 오르가 네 속에서, 이 빛이라고 하는 오르가 네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참 놀랍죠. 인간들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다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인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상처 입었다, 시험에 들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 얘기예요. 마가복음 14장 50절.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어떻게 시험에 듭니까? 어떻게 상처를 받습니까? 예수 만나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너 예수 안 믿는 거야.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거야. 예수 만나본 적이 없는 거야. 예수, 진짜 예수를 안 만나본 거야.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야.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야. 교회에서 상처 시험 좀 하지 마요. 진짜 듣는 목사 시험 들어 진짜. 아니 꼭 우리 교회는 말고 다른 교회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이제 또 위로 받는다. 또 우리 그렇지? 우리 교회는 한 명도 그런 사람 없겠지? 없지 뭘. 여기 있는 사람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서도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당연히. 그런데 앞으로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여러분 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가정,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마음의 양심, 그 에덴의 동산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4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다.
마음 14장 47절 말씀입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자, 여기에 입 맞추고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가 나오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을 이제 칼로 이렇게 딱 귀를 치는 그런 베드로도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배반할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합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시험 들었다 하고 상처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는 그런 조그만 뉘앙스라도 속에 올 때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게 시험에 들을까? 그게 상처받을 일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기도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금 기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교통하는 일에 내가 부지런하고 있는가?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시험 드는 거, 상처받는 거 사실 극복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지나고 보면 내가 왜 그랬지? 그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랬지? 라고 하는 것들이었는데 왜 시험에 들을 수 있었느냐? 왜 상처를 받았느냐? 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꼬였느냐 하면 말씀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잘 시험 안 들죠.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잘 시험 들지 않아요. 상처 많이 받지 않습니다. 받죠. 상처 받아서 힘들고 그래요. 몸도 피곤하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넘어지질 않아요. 사람들 미워하지도 않고. 왜요? 항상 주님 바라보면 살아가야 되니까. 가룟 유다, 베드로 모두 똑같은 배신자들입니다. 사실은 모든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두려우면 실패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 두려워졌을까? 기도하지 않아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두려워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기도의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기도하는,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상처받지 않는다. 좋아요.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누구라도 시험 들고 상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우리나 모두 똑같은 사람이니까 시험에 들을 수도 있다, 상처받을 수도 있다. 그 이후에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힘겨운 일이었지만 참고 견디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찾아오기 전까지 그냥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는데 그 찾아오는 게 자기를 개인적으로 찾아올 때가 한참 있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떻게 살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살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부터 진실한 회개의 눈물, 진실한 기도를 배웠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찾아오고 주님은 사랑하냐고 3번을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3번을 응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가페 하느냐,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베드로는 3번 다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내가 필레오 합니다. 내가 필레오 합니다. 내가 필레오 합니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고유한 독특한 사랑입니다.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더라도 자기를 죽이면서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모의 사랑이에요. 이걸 아가페 사랑, 가장 많이 닮은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가페 사랑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서로 다른 데서 왔잖아요. 그래서 둘이 사랑하려면 필레오 사랑이 들어와야 돼요. 그 필레오 사랑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필레오 사랑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항상 찢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적이 되기 때문에. 필레오가 조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give and take예요. 네가 주면은 내가 주고 네가 안 주면 나도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필레오, 이게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필레오니까 이것은 그냥 필레오만 있으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 속에 뭘 품어야 돼? 아가페를 품고 필레오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아가페를 품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아가페 사랑을 만나고 필레오 사랑을 하면 그 부부가,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들인데요. 이거 적어놔야 되거든요. 별표하고 딱 적어놔야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라. 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친구의 사랑,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왜 그렇게 했냐면 주님의 사랑은 자기는 못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죽음으로써 사랑해 준 것까지는 이제 알겠어요. 자기가 이제 알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요, 내가 필레오 할게요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위의 사랑을 내가 아래에서 완성시킬게요,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십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필레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필레오로 여길 거야, 나는 너를 필레오 사랑으로 여길 거야. 자, 내가 죽기 전에는 너희들이 모를 거야. 내가 죽고 아가페 사랑이라는 사랑으로 내가 죽었을 때, 근데 그 필레오 사랑이 완성할 거야. 그 친구의 사랑이 완성할 거야. 나는 너희를 종으로 여기지 않았어. 종은 율법 안에서 구약에서 종으로 여기는 건데 예수님은 신약에서 보급으로 여겼다는 거죠. 친구로 여겼다는 거죠. 비밀 사이가 없는, 자기의 비밀이 없는 그런 친구로 여겼다는 거죠. 그 필레오 사랑을 알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내가 당신처럼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어도 당신이 그렇게 날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가 당신을 친구로 여깁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진짜 정직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진짜 정직한 고백을 했어요. 그냥 말로 그냥 물어보니까 말로 그냥 대충 대답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속 중심으로서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아가페 사랑하셨으니 저는 당신을 필레오 사랑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필레오 사랑으로 완성되는 장면,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세 번의 사랑을 물어보고 세 번의 사랑을 대답한 그 장면들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만 끝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필레오로 응답하는 사람이 기독교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아가페 사랑 하겠습니까? 아가페 사랑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필레오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다소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랑을, 그 완전한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아가페 죽음의 사랑을 주셨으니 조금이나마 필레오 사랑으로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면 땅의 사랑이 필레오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이 땅에서 완성하는 것이 필레오 사랑의 고백입니다. 자, 주님에게 우리가 응답하는 필레오 사랑이 중요해.
그래서 하늘의 뜻이라는 아가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 필레오 사랑이다. 이제 충분히 아셨죠? 가룟 유다는 살아서 베드로와 같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죽어버린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후대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읽으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가룟 유다가 베드로가 되는 축복이 진정한 회개다. 가룟 유다가 베드로가 되는 축복이 거듭남의 구원이다. 가룟 유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그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죽어 베드로가 되는 것으로 연결해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 구원, 거듭남이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가룟 유다로 죽고 베드로로 부활해야 된다. 가룟 유다가 베드로 되는 축복. 우리의 속에는요, 가룟 유다 같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는 베드로와 같은 회개의 마음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로 죽고 베드로로 부활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모두 주님을 배반하기 일수인 배신자들입니다. 언제나 연약하고 배신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인간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고 죽어버리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자, 회개하고 싶죠? 진짜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살아가고 싶죠? 진짜 그렇잖아요.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필레오 사랑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우리가 무슨 완벽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재벌 상처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일어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과 마음의 평화가 우리의 속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우리 속에서 늘 갈등하죠. 가룟 유다도 있고 베드로도 있으니까 우리 속에서 갈등하죠. 그러나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회개합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된다면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 마가복음 15장 2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살인자로 흉악한 자로 체포된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바라바 아니면 빌라도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주님에게, 주님,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빌라도처럼.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왕이다. 내가 진리로 왔다. 근데 나는 죽기 위해서 온 거야. 이 왕은 그냥 섬김받기 위해서 온 왕이 아니야. 이 왕은 반대로 섬기려고 온 왕이야. 이 주인은 너의 주인 맞아. 너의 왕 맞아. 그렇지만 이 주인은 땅의 사람들과 좀 달라서 섬기려고, 내 목숨을 희생제사로 드리려고,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온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 너의 왕 맞아. 너의 주인 맞아. 그렇지만 나는 너를 섬기러 왔어. 나는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왔다. 그게 우리 주님, 왕이신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왕으로 자리하게 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를 쫓아내서 다시 죽게 만들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인생을 여러분 살다 주님 만나실 것입니까? 후회하는 인생 살다 주님 만나지 말고, 부끄러운 인생 살다 주님 만나지 말고, 후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시오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영원히 나의 속에서 주인 되시옵소서. 내가 당신께 굴복하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당신 앞에 내가 두 손 높이 들고 항복하겠습니다.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겠습니다. 내가 굴복합니다. 주님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바라바도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 예수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양심이 방망이질했을 겁니다. 바라바도 예수를 아마 영접했을 거예요. 빌라도라는 사람도 자기가 예수를 처형했지만 도저히 죄가 없는 사람을 저렇게 죽게 하는 내가 올바른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도 아마 괴로워하다가 예수의 제자가 됐을 것입니다.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셔요. 괜히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어때요? 그 왕에게, 그 주인에게 여러분 무엇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그 도마의 고백처럼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